여러분 이솝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동화로도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거위 한 마리가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요새 여러분 금값 비싼 거 알죠? 옛날에 제가 이를 뺐는데 그게 금이었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100불에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빨을 가져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녹여서 팔았으면 지금 한 300불은 넘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아 이거 잘못 팔았네 생각이 들어요. 황금알을 매일같이 낳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특해 이 거위가. 그 다음날 가도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졸지에 졸부가 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고 대우 같은 집을 딱 지니까 마음이 변한 거야. 어떻게 변했냐면 아, 이 거위가 맨날 황금알을 낳는데 대체 이 거위 속에는 얼마의 황금이 들어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야, 이왕이면 대박이라고 언제 감질나게 하루에 한 알에 황금알을 얻어 왕창 이번에 얻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농부가 그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황금이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황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큰 부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벌은 거로만 그냥 땡처리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인생을 욕심 부리고 살지 말자라는 그 교훈을 남겨주었죠. 그런데 저는요, 이 우화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목회자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익숙하게 다가와요. 아, 이거 아는 건데? 예수님의 비유 항상 듣던 거 아니야? 그 말씀 또 하시네?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그 정도인데 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범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분석하고 쪼개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분석하고 쪼개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도 쪼개고 나누다 보면요, 나무는 보이는데 숲이 안 보여버려요. 전체적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을 못 잡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그러하거든요. 시편의 말씀 뭡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고난에 대해서 시를 쓴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쉽게 말하면 시예요. 시. 믿음의 선조들이 쓴 시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쓴 시를 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나누고 쪼개다 보면 때로는 나무는 보이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편의 기자가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2편 말씀에 대해서 전해가 있잖아요.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시편에 보면요. 7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20편을 제가 딱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오늘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외침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그거에 앞서서 시편 22편은 누가 졌습니까? 22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나왔던 시가 시편 22편이라. 우리 그것을 관가해 버린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을 분석하고 도식화해 버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절규를 절절히 표현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요,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친 함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내 권자를 넘보고 아버지를 내쫓고 찬탈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쓴 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정규하신 말씀의 그 심정이 다윗에게도 꼭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라는 그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날 버리셨냐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 인생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구절절한 애절한 그 호소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그 고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죽음의 고통이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고통은요, 죽음의 앞에 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무슨 고통입니까? 버려짐의 고통이에요. 인간이요,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버려진다라는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릴 때 심리 상태가 불안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커서도 그 불안을 느낀대요. 그 불안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버려진다라는 두려움이 있대요. 혹시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내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그 두려움, 이 버려진다는 이 두려움은요, 극도의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버리시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다윗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낄 정도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더 괴롭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 두려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고통의 나날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사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내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구구절절한 이 버려짐의 이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해결하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고통에 아무런 개입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일도 아니하시는, 그냥 멀리 계시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 다윗은 넋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두 손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 믿음의 선조들은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 이미지로 바꿔 말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영성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나에게 일상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해야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침묵하신 적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특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시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외롭고 고통받고 힘들 때 신앙의 선조들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의 그 파노라마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뜻을 다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간 자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 오사카인가? 어디 거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 아닙니까? 문화부 장관까지도 하시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 필력이 대단해서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들을 좋아하는데 쓰는 그 어휘가 쉬우면서도 깊어요.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주 큰 문제인데 사랑하는 손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어렸을 적 내 손으로 직접 키웠던 외손자를 잃었습니다. 내가 출근하려고 할 때 떨어지기 싫어 내 넥타이를 잡던 그 작은 손이 생각납니다. 이제 다 커서 변선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녀석, 다시는 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손자가 떠난 후 나는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죠.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도 주님을 찾지도 않았죠. 다인만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세상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 지나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옛날 읽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부와 이반의 대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이보다도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본심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한 슬픈 노래를 몇 번이나 외워보았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은 자신에게 사랑하는 손자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통 믿음으로는 극복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어른 교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한다는 사실을 이어령 교수는 믿었다는 거예요. 다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영성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1절로 2절에 나오는 처절한 절규인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깊은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앞에 전반부는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외치다가 조금 지나다가 살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썼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시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깊은 절망을 노래했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크신 희망을 노래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절망과 희망은 다르다고. 그런데 영성적으로 볼 때는요 절망의 다른 이름이 희망입니다. 최태성이 쓴 그 역사의 쓸모로 보면요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이해 가십니까? 두려움은 희망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희망은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두려움 속에서 희망하는 거고요 희망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희망과 두려움, 희망과 좌절은, 희망과 절망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할 수 있고 할렐루야. 희망하기 때문에 때론 절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지금 과정들을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한 절망의 고백들을 여러분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절규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절망이 여러분들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